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할 때. 그런데 더 많은 분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기도하며 힘내보려고요. 목사님, 상황은 어렵지만 좋아지겠죠? 그러나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충혈된 눈 속에서 정말 사는 게 힘들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20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마음으로 외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내용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시자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꾸중하면서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 대답 중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대답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랄 땅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요. 왜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 왜 그래서 나를 범죄케 했어? 이런 질문 앞에서 나그네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곳에서 저 혼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기보다 실제로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읽으면서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이라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또 한 번 했다라는 걸 기억할 겁니다. 애굽 왕에게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람 잘 안 바뀐다. 거짓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의 긍휼함도 없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좀 나아져야지, 어떻게 똑같아, 그것도 두 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무책임한 남편으로, 그리고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으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고 싶었을까? 제 입장에서 그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큰일 나죠. 무엇이 그토록 힘들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을까? 이런 묵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게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이것저것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사는 게 힘들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가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나그네였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이죠.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종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젊은 성도님을 만납니다. 작년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독방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독방 육아. 친정도 시댁도 남편도 도움 없이 하루 24시간 칭얼대는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젊은 엄마들이 스스로 자조 섞여서 자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저 독방 육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어디에도 그가 의지할 데라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를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런 마음을 갖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사람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하다, 너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라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데 있어서는 깨끗하고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사라를,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생각한 사라를 데려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배경은
창세기 20장의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고 말합니다. 폐경한 90세의 여인, 너무 아름답겠죠. 막 데려가서 이렇게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겠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재산과 식솔들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꼭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다닐 때 도처에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게 힘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생계의 어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축업자죠. 목축업의 특징은 뭐냐?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기술을 축적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20년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밭 사가지고 마을을 건설하고 도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1년, 2년 혹은 그 긴 기간 있었다 할지라도 풀이 다 사라지면 또 양떼, 소떼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이방 나라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부터 사는 거죠. 어찌 보면 비정규직 같은 삶이라고 빗댈 수 있습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삶, 10년, 20년 쭉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는 게 힘들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의 가문을 이어줄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의 대가 끊긴다는 것이고 그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의 한숨 소리가 아주 무겁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데도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그 느낌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나도 크게 와닿습니다. 무슨 일로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셨고 그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도 느껴지는 것은 정말 기대하고 바랐던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소망이 없구나, 바랄 게 없구나, 그 마음에서 어린 제 옆에서 정말 깊은 한숨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게 힘들었던 네 번째 이유, 그가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은 그런 그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멸시하고 적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사는 게 힘들었구나, 아브라함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해서 그랄 땅에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처지와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로 사는 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 이방 땅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아브라함은 독박 육아를 하는 젊은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곳 없어서 홀로 애쓰는 오늘 성도님들의 삶과 아주 닮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랄 땅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꼭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반복되는 재정의 압박과 고용의 불안정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방 민족 속에서 세상을 압도하기보다 세상 앞에서 압도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 조롱, 그것을 다 받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힘든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뭐라고 계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인 여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할 때,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야근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야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힘들 때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누군가 나의 힘듦을 알아줄 때입니다. 내 마음 누구도 몰라 할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큰 위로인데,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정말 마음은 있지만, 뭔가 생각은 있지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한 성도님이 장례 이후에 정말 넋이 나간 거죠.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래서 집안에 정말 뭐 청소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셨대요. 그런데 다락방에 한 성도님이 오셔서 그날 집에 있냐 물으시더니 조용히 와서는 청소를 해주고 가시더래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너무 고마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대단한 게 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냐 물으시고 와서는 조용히 청소해주고 그냥 가셨대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이 안 나서. 근데 누군가 그걸 대신 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날 밤 아브라함이 두 다리 쭉 뻗고 잤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찾아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내를 다시 찾는 일이에요. 삶의 궁지에 몰려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밤새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저희는 퇴근하지만 하나님은 퇴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그 힘듦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나타난 그 모든 일을 종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질책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와 내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냐? 아브라함의 대답 우리가 벌써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브라함이 가정한 것, 가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뭐냐?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사람들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8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종들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설이 맞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한 가정도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차지할 요량이었다면 아내를 빼앗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라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는 그 가정, 그 가설이 정말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 느낌을 가져오는 그 우리의 생각의 근거, 그 가정과 가설이 정말 일어나는 것인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벌어진 일에 대해 힘들어하기보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가장 극단적인 결과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의 실패입니다. 큰아이가 작년에 고3이어서 입시생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할 때와 제가 또 입시생 부모가 돼 보니까 물론 많이 달랐습니다. 대학 입학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고 사회 일꾼으로 잘 쓰이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전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고 모든 것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큰아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못 봤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수년 전이 이제 아이가 중학교 때니까 아이가 중학교고 예민할 때인데 한국에 들어오는 거 괜찮냐, 고민되지 않더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냐. 물론 본인도 많이 고민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그 나이에 외국에 나갈 때인데 왜 그 나이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냐. 많은 고민을 했을 동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안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결정이 쉽더라는 거예요. 대학 안 보내면 되지. 그러니까 결정이 쉽더래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래 대학 안 보내면 되지. 대학 안 보낸다고 사회 일꾼 못 되고 대학 안 보낸다고 하나님의 사람 안 되고 대학 안 보낸다고 얘가 뭔가 못하고 사나? 그러면서 그 결정 내리고 나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결정이 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제게 그 목사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 곧 대학에 가야만 아이가 사람답게 클 수 있다는 이 가정과 가설을 깨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사는 게 힘들어. 정말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 그 가설,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가정대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정말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왜 힘들어하는지, 왜 마음이 무너지는지, 왜 마음이 좌절하는지, 무엇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절과 가성이 과장된 염려와 걱정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라면 그것은 깨트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다 보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본문에 안 나온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내 아내 내놔! 그리고 휙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아내 뺏기고 죽임을 당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는 게 나은 건가? 좀 비굴해 보여도 살아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은 저만 하는 상상인가요? 그런데 이런 설교자로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인신제사는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쓰였던 제사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인신제사를 명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일, 그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일, 그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건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직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죽기보다 살기를 선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비굴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자녀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쉼 없이 다루시고, 그래서 그분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결말, 이 결말은 시작과 완전히 다른 결말입니다. 빼앗겼던 아내를 아브라함이 되찾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전에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하고 볼품이 없고 비굴하기 그지없던 아브라함이 아내도 다시 없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료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 성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오게 하실 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곧 도구 삼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신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는 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었습니다. 그랄 땅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압도돼가지고 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땅을 치료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에 눌려서, 그 위세에 눌려서 거짓말을 하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다시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혹 우리가 갖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을 성공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이 구제를 해야지만 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부를 통해, 지혜를 통해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부를 가진 불신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더 똑똑한 불신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좋은 학벌이 아니어도, 대단한 권세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돈 많이 모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지식을 모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가진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좀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짐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게 힘드시죠? IMF보다, 외환위기보다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는 울지 않고 듣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의연하게 듣지만 정말 그분들의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